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동안에 대부분 차를 타고 안 들리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많이 계셨다고 그래서요. 네. 우리가 대부분 차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들 신호등을 몇 번쯤 지나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교차로를 몇 번 건너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호등 교차로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세려고 했는데요. 한 15분, 16분 오는데 신호등이 하나, 둘, 셋, 10개 넘어가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몇 개까지 세웠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는 신호등이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통과할 때는 교차로가 몇 번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차로가 중요해질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멈춰 설 때예요. 우리가 사는 일이요. 하루하루 지내는 일이 이렇게 교차로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멈춰서는 길이 있고요.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길이 있고요. 때로는 살펴서 가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동안 온 길이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가면 시간 그냥 빠르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시간이 빠른데 정말 천천히 가는 날이 있어요. 정말 천천히 가는 날이 있어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일이 교차로를 지내는 일인 것 같아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으면 그 교차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서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요. 파란불이 있으면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바쁘게 지내면 돼요. 노란불이 있으면 스탑, 고, 어느 쪽이요? 눈치 보다가 더 빨리 가는 게 노란불이. 교차로를 지내는 것 같이 우리가 지내는데요. 가족들하고 지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여기가 막히지? 더 빨리 가야 될까? 교차로를 지낼 것 같아서 7월 한 달은 우리가 이 교차로를 지낸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보는 시간들을 설교 시간마다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빨간불일 때입니다. 빨간불에서 멈춰 서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나가다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복잡합니다. 건강히 나를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부모가 나를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 때문에 자꾸 멈춰 설 때가 있고요. 나는 잘 하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레이드업도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멈춰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름이라 오고 가는 일도 많고 자녀들을 만나는 일도 많은데요. 젊은 녀석들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부모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이제 알았냐고.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려요. 멈춰 서는 일.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거잖아요. 평생 믿고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교차로를 만나고요. 교차로가 나를 멈춰 세울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멈춰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요. 하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하고 세 제자하고 어디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천국의 소망을 보았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때는 천국 갔다가 천국 같은 느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제자들이 도우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다투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율법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천국이 저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내 모습, 세상 모습 바라보면 또 싸움이고 또 멈추는 거고 또 그만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에 걸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또 한 명, 또 다른 이야기는 고통받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쪽에 17절에 이 아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적어도 뭐는 분명해요? 예, 말을 못해요. 18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다른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서 발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넘어져요. 나중에 22절에 가면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게 불 옆에서 그렇게 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가에서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져서 그냥 아프고 발작하는 게 아니라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제자들은 천국의 맛을 보는 것 같다가 세상의 맛을 여전히 보는 그 빨간불에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그래도 아픈 아들이 있고 그 아픈 아들이 낫지 못해서 그래서 멈춰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멈춰섰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다가 멈춰섰을 때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멈춰섰을 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이를 데려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를 데려오는 믿음.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고치는 일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시고 자초지종도 듣기 전에 이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였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이건 믿음의 문제야. 아이가 아프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면 믿음으로 고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인내하여 다시 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이 아이가 낫는다 안 낫는다라고 논쟁했어요. 논쟁은 논쟁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제자들은 우리가 전에는 됐는데 예수님이 계실 땐 됐는데 왜 안 되지? 이번엔 안 되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소용없던데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빨간불을 통과하는 길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논쟁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 힘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분주한 문제, 가족의 문제, 이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가져오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 가져오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머리는 이걸 잘 아는데 너무 쉽게 이걸 잊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 가면 잘 안 돼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건 아멘이 되는데 내 앞엔 여리고성 아니라 조그만 성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 부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역사를 이뤘는데 감옥이 아니라 나는 자유해도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도 부르시고 가룟 유다도 부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죄수도 불러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드셨는데 나는 돌아서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잊고 있어도 찾으시는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너무 빨리 잊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아이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아이가 아프고 안 되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님을 찾으라고요. 믿음은 주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이 기다리고 찾으시는 믿음은 아이를 주님께 데려오는 믿음입니다. 멈춰 섰을 때 주님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가져나와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그 다음 길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요 어중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어떤 게 아니라고요? 어중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오늘 22절 23절 이야기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22절 끝에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제자들하고 지냈던 이야기는 이 사람의 경험은 이미 벌써 반은 포기했어요. 절반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항상 그래. 나는 항상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라고 한 거예요.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가 한 말은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이게 현실의 소리예요. 현실을 보면 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아버지가 생각해낸 최선이에요. 내가 생각했는데 뭐 주님이 할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을 가지고 율법학자들하고 저기하고 논쟁을 하더라니까,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더라니까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망신당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믿음은 적당한 게 아니라 어중간한 게 아니라 온전한 거다. 온전한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 대목을 주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풍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다. 은혜가 감질나게, 은혜를 받아도 좀 감질나게 조금씩 흘러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조그맣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어중간하게 믿는 이 이야기, 즉 이 아버지 있잖아요. 이 어중간하게 믿는 아버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찔끔찔끔 믿으면 주님의 은혜가 찔끔찔끔 알고 경험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적당히가 안 된다고 말씀해요. 믿으려면 확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전부를 믿으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려면 내가 한 다리는 땅에 두고 한 다리는 물에 두고 수영할 수 없듯이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믿다라는 동사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불러요. 뭐 라틴어 좀 하신 분들은 뭐 조금 세게 크레도라고 그래요. 크레도. 이 크레도의 어원이 뭐냐면 내 심장을 드린다 그래요. 심장을 드린다. 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들 있죠. 속상할 때 마음이 깨지는 거,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거, 내가 망하고 싶은 그 마음, 심장을 드리다가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온다는 건 예수님이 인도자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적당히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믿으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세 번째로 말씀하시길, 믿음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그냥 치유의 문제, 그냥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가져와야 되는지를,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온전히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살던, 예수님 따르고 살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 꽂히기가 쉬워서 이 말씀을 자꾸 뭐로 보냐면 귀신을 쫓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면 기도가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라 주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세요. 앞뒤를 함께 읽어서 보시면 어중간하지 않은 믿음은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어떻게 내 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요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10번 했다 20번 했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내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고치는 일, 회복시키는 일, 새로워지는 일, 내가 변화되는 일, 환경을 바꾸는 일, 이걸 어떻게 주님께 가져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거를 갖고 올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할 수 있거든 밖에 되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완전히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서라도 주님이 이 일을 바꾸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게 맞아요. 기도를 안 하십니까? 아니면 못 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나는 나가서 계산할 거고 선생을 찾아갈 거고 내가 직업을 놓쳤으면 어떡하고 이 바쁜 일 어떡하고 이거는 따로 할 거야 하면 기도만큼 지겹고 힘든 노동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게 내 거를요, 직업이든 가족이든 내 거를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갖고 어중간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의뢰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치유는, 이러한 새로움은, 이러한 믿음은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몇 개쯤 지나오셨습니까? 오실 때 안 세셨으니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실 때 한번 세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는 교차로는 몇 개쯤 지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교차로의 신호등은 몇 번쯤 지나셨고 앞으로 몇 번쯤 신호등을 지나실 겁니까? 그런데 그때 멈춰 설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물으실 겁니다.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 외에는 안 되는데 믿음이 있냐고 물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게 일이 잘 안 돼서 계획이 흐트러져서 빨간 불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데려오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시간을 내게, 세상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데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어중간한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빨간 불을 보았을 때 주님이 멈춰서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